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마태복음 본문 여기 참 많이 읽었을 텐데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원하는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 내가 보고 싶어하는 표적, 그렇죠? 나를 충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는 표적. 근데 이 표적을 내가 얻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표적을 진짜 봤다고 할지라도 이 표적이 나를 과연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 변화시키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어느 수준까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어느 수준까지밖에 안 변하냐면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고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는 안 변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표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한계는 이 정도라는 거죠. 그 표적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비고, 수리되고, 그렇죠? 망가진 게 고쳐질 수는 있어요. 소재되고, 그렇죠? 그럴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한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즉 요나가 사흘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누구 표적이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 그렇죠. 이 표적 말고는 줄 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의 표적이 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가치 없는, 그렇죠? 구미가 땡기지 않는 그런 표적일 수 있지만 이 표적이 결국은 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바뀌어줄 수 있느냐? 빈 집에, 수리된 집에, 소재된 집에 누구? 자, 주인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집이 깨끗해도 그 안에 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깨끗하게 수리했는데도 이 안에 진짜 뭔가 도둑이나, 그렇죠? 귀신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고 하죠.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을 내가 줘본들 결국은 그 표적으로 인해서 너희가 비고 수리되고 소재될 수 있지만 결국 거기에 누가 더 들어올 수 있다?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결국에 너희의 삶은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을 너희들한테 준다면 이 표적은 너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줄 표적은 그런 표적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는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 표적을 너희들한테 줘봤자 그 표적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변화되는 수준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결국은 그 표적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더 망가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지금은 너희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렇죠? 멋있게 보이지도 않고 되게 하찮게 보이지만 이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이 붙잡을 때 비로소 너희는 어떻게 된다? 너희의 빈집이 주인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주인? 진짜 주인, 참 주인. 요나의 표적을 붙잡아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41절에서 쭉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심판 날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고 또 42절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텐데 왜냐?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그렇죠.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 솔로몬 한 명 보려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 들으려고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해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구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표정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43절에서 5절까지 된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경건한 생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더러운 거 좋아하는 귀신이 혹시라도 나갔을 수는 있겠지만 44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왔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이제 갈 데 없으니까 결국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의 나중 형편은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어떤 표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뭘 바라고 있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기도와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변화될 수 있냐 이거죠. 이 정도 수준으로 변화될 것이냐 이거죠.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고 그럼 결국 여기에 누군가 딱히 도둑처럼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표정을 원하고 있습니까? 진짜 요나의 표정. 그렇죠? 요나의 표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하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 악한 세대가 왜 무섭냐면은 이 악한 세대 안에 선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걸 붙잡고 선한 길을 가려고 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의 주류는 악한 세대죠. 그 안에서 이 선을 붙잡고, 그렇죠?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진짜 참 염려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힘들게 되면, 엄청 힘들게 되면은 이 선한 세대들이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유혹? 악한 세대들이 대처하는 그 처세술 있잖아요. 악한 세대들이 붙잡는 그런 살아남는 방법. 그런 방법을 혹시 붙잡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자꾸 선한 일을 보여줬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동기 없이 계속 베풀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도 자꾸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꾸만 그런 걸 이용해 먹고, 그렇죠?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선한 세대는 유혹을 받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너, 이런 은혜도 그냥 못 알아주고, 그럼 너한테 선 안 베풀 거야. 예를 들면, 나 악하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결국, 나도 죽고, 쟤도 죽고, 결국 같이 공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대 속에서 이 선을 계속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계속 박해받으면은 오기가 생기죠. 악이 막 닥쳐오르죠. 누군가 계속 나를 박해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너 박해할 거야. 그럼 어떤 방법 붙잡는 거죠? 악한 방법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라. 너는 선한 길을 가는 자기 때문에, 넌 의의 길을 가는 자기 때문에 이 의의 방법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라. 의의 길을 가는 자가 악한 방법을 붙잡는 거는 아니다. 근데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악한 방법을 붙잡고 싶은, 나도 정말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거야. 그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솟아오를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조종하지 말라. 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같이 즐거워해라. 그렇죠? 우는 자들과는 같이 울어라. 같이. 그렇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라.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왜냐? 너는 선한 자니까. 너는
선을 붙잡은 자니까. 그렇죠? 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인가요? 몇 절인지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요. 예, 저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우리도 살아있을 동안에 이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자기가 누굴 위해서 죽는지 그걸 그렇죠 사람들이 좀 알아주길 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 위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넌 그걸 좀 알아줘. 이 사람이 알아준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좋죠. 맞죠? 내가 너 때문에 죽는 걸 너가 알아주는구나.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렇죠? 원래 자기를 위해서 죽는데 널 위해서 죽는데 너는 나를 오히려 못 받고 침뱉고 그렇죠? 조롱하고 전혀 그 가치를 몰라주고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께. 최소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자라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번만 해야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허락되는 한 계속 할수록 좋습니다. 혹시 남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주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럼 그거만큼 진짜 바보가 없죠. 그렇죠? 남이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이 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줘도 난 이 길 가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신 길이니까. 그렇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저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아주시니까.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날 내가 입은 자기 때문에 사람이 몰라줘도 난 계속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을 계속 베푸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사도 바울은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주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럼 너가 할 일은 뭐다?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그러니까 선한 방법을 놓치지 말아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것처럼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가죠. 네, 탑니다.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이 무너진다. 네, 결국은 무너지고 바뀐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방법을 놓치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게 의인입니다. 전에 얘기했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라. 하나님의 방법은 오라. 그래서 난 그 방법을 붙잡고 계속 갈 거야.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그 악 때문에 나도 악으로 너희를 갚을 거야. 그러지 않고 그래도 나는 선을 붙잡을 거야. 그 힘은 여기에서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의로 대하셨어. 그렇죠? 날 의로 대하신 겁니다. 내가 죄인 돼서 그냥 제멋대로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은 나를 죄로 대하신 게 아니라 의로 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입니다. 이런 정도 당연히 감당해야겠죠.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 공급방 시스템 운영하면서 사실상 저만큼 고민하고 갈등한 사람 없겠죠?
그 고민과 갈등의 정도는 돈에 비례합니다. 맞나요? 돈에 비례합니다. 돈에. 여러분 몇만 원, 몇십만 원 갖고 갈등하고 고민하나요? 전 몇천만 원, 1억 그 정도 가지고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냐? 제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의를 붙잡기 원합니다. 정말. 의를 붙잡은 자는 주님의 방법, 선한 방법을 계속 붙잡고 하겠죠. 아무리 악이 드세고 악이 내 주변에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되면 악은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그럼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진짜 그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경제 공부 계속 하라는 건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지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직도 우리 누구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 드디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여론 매스컴 자체가 이미 그 정치권에 이미 사주를 받아서 그 입김이 되게 세잖아요. 정치권이. 정치권의 이제 눈치를 보고 지금 여론을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점점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죠? 우선은 이제 내가 먼저 사는 게 급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조금씩 본인들 살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이제 계속 펴 나가고 있어요. 그 결과 이제 많은 다른 나라들, 신흥국들이라고 하죠. 신흥국들, 신흥개발국들, 그 나라들이 지금 계속 타격을 이제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의 가치가 사실은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달러를 엄청 많이 찍어냈거든요. 3천조 달러인가? 3천억 달러인가? 3조 달러인가? 방금 얼마 찍어냈니 지금까지? 총 토탈 아닌 미국 채권 규모 해소하기 위해서. 3조 달러죠. 예.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3천조. 이거를 그냥 계속 돈을 찍어낸 겁니다. 그러면 3천조 찍어낸 만큼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오히려 지금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이 신흥국들, 그렇죠? 다른 나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의 그 화폐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달러 뭐 환율 그런 거 있잖아요. 환율이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때 우리나라 오늘 갑자기 18원인가 환율이 급등했죠. 그러니까 달러당 원이 18원이 급등한 겁니다. 그러면 1달러를 주고 예전에는 1,000원어치를 살 수 있었다면 오늘은 1,018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이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들, 부동산들, 금융 그런 것들 다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렇죠? 헐값에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식한 말로 양털깎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궁여지책으로 자기네 그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금리 인상 말고는 없죠.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자 더 쳐줄게. 그러니까 달러 제발 빼가지 마.
우리 은행에 좀 예금 좀 해줘. 금리를 계속 인상해요. 터키, 그래서 아르헨티나,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 지금 엄청 큰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여론에서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몇천억 달러야. 그리고 우리나라 아직은 경상수지 흑자야. 그러니까 안전해. 그렇게 이제 사람들 안심시키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엄청 부실합니다. 내부 사정 보면은 완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계속 이거를 덮어서 사람들 모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김준크 총재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죠.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계속 8, 9개월 동안 이제 동결시켰거든요. 2.5%인가 금리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 정책을 고수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죽어나가나요? 서민들. 대부분이 대출받았거든요. 금리 인상하면 당장 대출금리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민 경제 무너지고, 그럼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되죠? 은행권들이 돈이 많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근데 결국 우리나라만 버틸 수는 없어요. 결국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이런 여파가 밀어 닥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터키인가요? 아르헨티나인가? 터키인가? 터키, 브라질. 그렇죠. 하루에 금리를 5.5%. 5.5%로 올렸어요. 금리가 4.5%였는데 하루에 금리 인상했어요. 자기 나라 화폐 가치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5.5%를 올렸어요. 그래서 금리가 10%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 서민들이 큰 타격을 받을 텐데 아까 저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우리 공부방 뭐라 표현했죠? 흔들리고 있다고 표현했나요? 언제요? 무슨 소리예요? 비슷한 표현. 근데 없는데요? 예. 그래, 좀 본인이 보기에는 좀 안정되지 못하게 보였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약간 흔들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이런 말을 했죠. 그나마 우리 시스템이니까 이 정도지. 지금 다른 시스템들, 그렇죠? 다른 시설들 보면은 진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데도 있고 오히려 지금 무너진 데도 있고 그렇죠? 그나마 우리 시스템이니까 이 정도지.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시간표는 딴 게 아닙니다. 뭘 붙잡아야 되냐면 나이테의 시간표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이테. 성장하기 좋은 조건에서는 금방 자라잖아요. 그렇죠? 나무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죠. 그렇죠? 겨울은 혹독한 시기입니다. 살아남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안으로 단단히 결속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이테가 생기는 겁니다. 맞죠? 맞나요? 성장은 할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 공동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럼 색깔이 진해지겠죠. 그리고 밀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같은 면적에 더 가까워지니까 단단해지고 밀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나이테들이 생겨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시간표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영적인 체력이, 육적인 체력이 100kg을 들 정도 체력이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느냐? 110kg, 120kg 정도 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짐을, 무게를 더 감당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내 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짐도 같이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서로가. 그래서 지금은 뭔가 확장되거나, 그렇죠. 뭐 사람이 늘어나거나, 그 시간표는 사실 따로 있겠죠. 영양분이 충분하고 모든 조건이 맞으면은 금방금방 성장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처럼. 근데 지금은 그걸 잡지 마시고, 우리나라 전 세계 자체가 힘든 지금 위기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테를 만드는 시간표다. 나이테를.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맡은 역할 있죠. 그 자리를 절대적으로 파수를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이탈하면은 사실상 그 즉시 어떻게 죽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걸 보고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해도 사실상 이미 다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내가 다른 좋은데 뭐 찾아서 막 갈 거야. 거기서 뭐 할 거야. 그러고 싶어도 이미 다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 말고는 없겠다. 지금까지 내가 100%로 해왔다면 이제는 200%로 하셔야 됩니다. 200%로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도 살고 이 시스템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들어도 사실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리얼하게 가감없이 적용을 아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이 지금 부족하구나. 나 이런 부분이 아직 갱신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갱신 안 된 부분을 딴 사람이 지금 감당을 해주고 있구나. 근데 이 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를 볼 때 참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죠.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자꾸만 예를 들면 아까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선한 방법을 자꾸만 놓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힘드니까. 그럼 결국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길이야. 근데 어찌됐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그냥 갱신을 해야겠구나. 쌍방을 위한 길입니다. 계속 선한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놓치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혹시 그렇죠. 아직 내가 갱신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점검하시고 갱신할 수 있도록 정말 결단하시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7년 흉년 올 것이다. 우리 공부방도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음으로 안 들으셨죠. 근데 실제 막 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으로 와 닿나요? 그럼 제가 또 이런 말 오늘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 겁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미안하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진짜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짜 갱신하셔야 되고요. 나이테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그래, 힘든 시기다. 이 힘든 시기에 세상 사람들 자기 가족도 버리는데, 근데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공동체를 더욱더 결속력 있게 하나 될 수 있도록,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어떤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역할, 내 자리에서 그거를 계속 지켜줬을 때, 그렇죠? 그게 오히려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여자분들 있잖아요. 우리 주엄마, 우리 박수경 집사님, 잘은 모르지만 경제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주엄마 노트도 있으니까 그걸로 경제 공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인터넷 뉴스 보시고 경제란 보셔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진짜 심각한데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질지 참 눈앞이 그냥 막막합니다. 사실 지금 기사에 안 나와서 그러지 많은 가장들이 지금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뭐 기사만 몇 개 나올 뿐이지 우리나라 자살률 1위 된 거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지금 40대, 50대 가장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서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을 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게 지금 피부로 와 닿고 있나요? 지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네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가지고 못 얻어가지고 결국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이제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 미안한 말이지만 이미 대기업들하고 이렇게 좀 이면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대기업 살리는 쪽으로 계속 정책은 추진될 겁니다. 대기업 살리는 쪽으로. 그럼 결국 우리나라도 멕시코나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들처럼 소수의 정말 부자들과 다수의 빈곤계층. 지금 우리나라 중산층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런 계층 구조로 가게 됩니다. 제가 카톡에 그 경제 기사 좀 몇 개 올렸잖아요. 보셨나요? 한번 심각하게 보십시오. 이게 정말 100% 사실이라고는 제가 말은 못 드리지만 우리나라 지금 그 공공기관 민영화하고 있잖아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도 민영화하고 있고 그렇죠? 수돗물, 전기까지 다 민영화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진짜 섬이 죽어나갑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거 이제 다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대기업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돈 내는 게 의료 쪽입니다. 의료 민영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성에서 전에 미국에서 왔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뭐죠? 베리칩. 그렇죠? 결국은 바이오 칩인데 생체 인식할 수 있는 그 칩을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다 이제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 생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좀 더 편하게 의료 어떤 그런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바이오 칩, 생체 베리칩을 누가 지금 만들고 있냐? 삼성그룹. 그래서 이제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전문가 말은 그래요. 삼성이 이제 지금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 그 전자 쪽이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수입의 거의 한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수입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포화 상태에 다 이르렀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칩 쪽, 베리칩, 생체인식 칩. 그러려면 결국 의료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결국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정책이 우리나라 정책이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 알아서 다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진짜 지금 나이테 시간표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방주를 주셨다면, 그렇죠? 이 방주를 더 견고히 하고 물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바르고 이 안에 있는 멤버들은 더욱더 서로를 의지하고 결속력 있고,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혹시라도 이제 내가 약하고 그러면은 빨리 갱신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으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 이제는 그런 거 놓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정말 그런 사인들 막대하게 여유 있게 그냥 놓치지 마시고 너무 지금 시급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